오늘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2년 9월에 흰남노 태풍으로 아들을 잃은 김은숙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9월 6일 흰남노 태풍이 포항과 경주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태풍은 엄청난 비를 몰고 왔어요. 그로 인해서 포항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었어요. 그러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빼라고 하는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김은숙 집사님이 급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늦둥이 아들 15살 된 아들이 엄마 나도 같이 갈게, 내가 엄마 지켜줘야지 하면서 같이 따라 나왔어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약 2에서 3cm 정도의 물이 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고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자 물이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국 고립이 되었습니다. 몇몇 지하 주차장에 함께 있는 사람도 고립됐습니다. 다른 출구를 찾으려고 하자 정전이 되었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밖으로 나오자 물이 벌써 목 위를 차올랐습니다. 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숨 쉴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가 보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 그때에 아마 아들도 죽음을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겨우 입만 내놓고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아들이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노부부도 같이 따라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대요. 기도를 마치자 물이 더 차올랐습니다. 김은숙 집사님의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아들아, 엄마랑 천국에서 봐. 그러자 아들이 엄마 사랑해 하고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15살 된 아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은숙 집사님은 우연히 지하주차장 천장에 있는 파이프에 손이 닿게 되었고 그 파이프를 붙잡고 14시간을 버티다가 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죽고 본인은 살았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를 지르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맨정신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죽을 것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아들이 있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초원에 아들이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 초원에 아주 맑고 잔잔한 강 같은 호수가 있는데 아들이 그 주변을 막 춤을 추면서 기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는 바로 그 초원에서 예수님께서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계셨는데 아들이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 품에 폭 안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입관 예배를 하고 난 후에 입관식을 했는데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환상으로 봤던 그 평온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천국에 있구나 하는 확신이 차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슬프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김은숙 집사님은요,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을 하면서 사명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장례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아들은 로마 군인으로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늙어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프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성도는 죽지 않고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죠?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수들의 사형 형틀인, 죄수들을 죽이는, 죄수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십자가 사형수 형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아니,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사형수 형틀인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요, 문제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럼 왜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을 적용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 있다고 호적에 지워요? 나쁜 짓 했다고 호적에 지워요? 부모를 막 때렸다고, 폐륜을 행했다고 호적에서 지워요? 인간 부모도 자기 자녀를 끝까지 지킬 줄 알거든. 하물며 인간보다 더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 삼으신 그 자녀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바로 지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우시지 않습니다. 때릴지언정 지우시지 않아요. 또한 한 번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단발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인간 역사 전체를 다 덮고도 영원해요.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복된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죽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국이 2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천국이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2단계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천국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천국,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어요. 천국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죽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요. 거기서 엄청난 영광과 복락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오자마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흑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육신을 다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올 때 육신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내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정말 자는 거예요? 이런 자예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몰래 스마트폰 해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노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제가 되물었어요. 왜 빨리 자야 되는 거죠? 그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다음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잠을 좀 자야 공부도 잘 될 것이고 그 다음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잔다는 것은 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잔다고 했어요?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인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